예배가 나와서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네, 여러분 이번 주면 크리스마스가 있죠. 네, 저는 크리스마스를 제일 좋아해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예수님 오신 그 날을 함께 찬양하고 했었던 어린 날의 추억들이 교회에서의 추억들이 많아서 그런지 크리스마스를 가장 기다리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박수하며 전심으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두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하는 마음이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모든 만물이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운 오늘을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존귀하시고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부르나이다. 아버지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영원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완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흠뻑 젖으러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네,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와서요. 우리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보지 않고 빌립보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장 5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몇 가지 퀴즈를 준비했어요. 한번 퀴즈를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연습 게임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질문에서 캐릭터에 해당하는 표현과 인물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거미줄을 쏘는 피터 파커. 피터 파커는 스파이더맨 이름이에요. 거미줄을 쏘는 피터 파커. 여기서 어떤 게 캐릭터에 해당하는 표현이고 어떤 게 인물에 해당하는 표현일까요? 스파이더맨에 해당하는 표현은 어떤 거죠? 거미줄을 쏘는, 그리고 인물에 해당하는 표현은 피터 파커 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음 한번 질문. 네, 거미줄 쏘는 피터 파커. 우리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토니 스타크가 날아가고 있다. 어떤 게 인물이고 어떤 게 캐릭터에 해당하는 표현일까요? 토니 스타크는 인물이겠죠? 다들 생각하고 계시죠? 인물이고 날아가고 있다는 아이언맨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연습 문제 마지막. 방패를 든 미국 대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과연 뭘까요? 방패를 든 미국 대위. 어벤져스에서 방패 든 인물이 하나 있죠. 캡틴 아메리카인데 방패를 든 것은 캡틴 아메리카고 미국 대위는 그 원래 사람이 스티븐 로저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피터 파커는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가, 또 토니 스타크는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가, 그리고 스티브 로저스는 캡틴 아메리카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캐릭터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고 인물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었음을 살펴봤어요.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문제인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낼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표현과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번 질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어떤 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고 인간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으로서의 표현은 당연히 처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자기 피, 이 피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속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피로 사신 이 부분은 사람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떤 것이 하나님에 해당하는 표현이고 어떤 것이 사람에 해당하는 표현일까요? 사람이신 예수님에 해당하는 표현일까요? 바로 영광의 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은 인간이니까 박힐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1장 1절.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고 또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가요? 하나님이신 건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이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과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이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말씀을 이제 만약에 첫 번째 말씀 먼저 볼게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마주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모르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표현은 사람이신 예수님으로서의 표현을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모른다고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께서 배고프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요? 이것은 당연히 사람이시니까 배고프실 건데, 아, 예수님이 배고프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배고프다고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피곤을 느끼시고 우물에 앉으실 수 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볼까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피곤하다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고 읽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을 항상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아까 살펴봤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뜬금없이 이런 퀴즈를 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뜬금없이 퀴즈를 내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표현이 나올 때 이렇게 읽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게 돼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아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 모르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주님 재림의 때를 모르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알고 계시지만 인간으로서 모른다고 말씀하신다. 항상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살피고 읽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아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의 성품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읽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깨달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이걸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피곤을 느끼시는 거 느낌이 좀 오시죠? 또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동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봤을 때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이동하시는 수고로움을 겪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인간이 되신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큰 헌신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봐야만 더 깊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낌이 좀 오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이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존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봄으로써 더 깊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면서까지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빌립보서 말씀 역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사실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사실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두 여성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여성을 쫓는 세력 간의 갈등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신 것처럼 너희도 좀 겸손해져라라는 그런 흐름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 흐름 안에서 말씀을 살펴보기보다는 딱 이 본문만 떼어놓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이 얼마나 큰 헌신인지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존재시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체. 하나님은 그럼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잘 알다시피 모든 것을 아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또 죽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종의 형체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사람의 속성은 뭐죠? 이것과 완전 반대되죠.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지 못하고 피곤을 느끼고 배고프고 꼭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고 이런 유한한 피조물로서의 특징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상을 입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지 여러분이 감이 오시나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유한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꼭 먹고 자야만 생명이 유지되는 사람이 되신 그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낮아지심이라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되신 예수께서는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살펴본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 방법,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제가 할게요. 좀 어려우니까.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께서 사람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같이 언급함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크심에 비해서 사람은 되게 유한한 존재잖아요. 사람이신 예수님의 헌신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번 주 토요일이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분위기 좋은 날, 사실 1년의 행사 중에서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가장 분위기가 좋고. 저만 그런가요? 제가 겨울에 태어나서 겨울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엄청 좋아하는데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축제 분위기, 즐기는 분위기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빅 이벤트 이런 걸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지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만큼은 크리스마스를 즐기되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보는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기만 하셨냐? 아니죠. 그럼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으로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냐라고 이야기하면 지극히 예수를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되셔서 스스로를 낮추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세상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고 높은 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 묵상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냥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묵상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얼마나 크나큰 헌신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묵상을 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봐봐요.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 묵상의 끝은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이겨버리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한 주 동안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말씀드린 성경에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도 좋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셨다. 사실 이런 말씀 우리가 읽으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동하셨구나. 예수님이 피곤하셨구나. 예수님이 배고프셨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거기 앞에 항상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읽으면요, 예수님이 이동하셨다라는 이것조차도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말씀이 돼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이동하셨다. 졸지도 죽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피곤하다고 하신다. 배고프시지도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배고프다고 하신다. 이 말씀, 이 되게 사소해 보이는 이 말씀조차도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고 그 낮아지심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예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우리 크리스마스를 세상 사람들처럼 좀 즐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주님의 낮아지심을 그리고 주님의 높아지심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나아가는 피플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기타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자신을 내려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날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나 살게 되도 저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누구진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누구진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많이 기억하다 보니까 아 예수님은 사람이셨구나 여기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지만 그 전에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크나큰 헌신이고 얼마나 크나큰 낮아지심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께서 낮아지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우리가 마주하며 그분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경험하고 또 묵상되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통하여 온전하게 그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특별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때에 인간으로 찾아오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죽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이 되신 아주 크나큰 헌신이요 낮아지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본체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된 인격이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 신앙의 헌신으로 나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며 크리스마스를 또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친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이겨버리지 위대한 그 성례를 바라보며 주님의 낮아짐과 그 주님을 높이신 그 하나님의 그 신뢰를 우리가 바라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그대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간의 선행지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며 눈의 앞에 감단을 걷어들고 그 감단을 걷어들고 눈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그저 하나의 축제로 주님과 나아가지만 주님의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팀플의 공동체만큼은 그의 그분의 낮아지심을 묵상하고 하나님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그 어떠한 것보다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아버지 한 주간의 주님을 온전하게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앞에 낮아지신 예수님, 또 주님께서 높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영원하신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죽음을 이길 수 없고 먹어야만 살 수 있는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피프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이 되자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크나큰 헌신이었고 얼마나 크나큰 낮아지심이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며 그 주님의 낮아지심이 높아지심으로 연결되어 그 주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그저 하나의 축제로만 즐기지만 우리 피프리만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 높아지심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높여드리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함께 교회에 모여서 그 주님의 높아지심을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높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